은혜입니다. 기다림도 은혜요. 될까요? 불좀 꺼보면 좀 잘 되겠다. 권사님, 이 아가씨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 같아요? 내 팔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예. 네팔 여자요. 꾸마리라고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5살 안쪽, 그러니까 4살 부터 6살까지, 7살까지 이렇게 6살 그 아이를 선발을 해요. 그 선발 조건이 32가지야. 32가지 조건에 맞으면 선발을 해서 그를 이처럼 꾸며가지고 신이라 해요. 무슨 뜻이냐? 사람이 신을 만들어 간단해. 우리나라 불상 사람이 만들잖아. 그런데 불상은 그 어떤 형태가 석가모니라고 하는 형태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모양만 깎아서 만들 수 뿐이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아예 뽑아가지고 전국에서 뽑아서 32가지 조건에 맞으면 신으로 만들어줘. 신, 하나님은 사람이 신을 창조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제도 내가 지금 그쪽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이리저리에서 만났는데 아가씨를 만났어. 36살. 시집 안 갔대요. 그런 아가씨를 만났어. 그런데 이모씨,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누구 이야기는 알잖아요. 그 사람은 신격화 시켰잖아. 그 동네에서 신격화 됐잖아요. 사람이 신을 만든다니까요. 시에 말이 되냐 하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꾸마리는요, 이 사람 갖다 꾸마리라고 하는데, 꾸마리하고 또 꼭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조건마다 다르니까 볼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1대, 제2대, 3대 뭐 이렇게 뽑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32가지 조건에 합격한 사람들. 이런 꾸마리가 사는 집이 이 집에서 살아요. 자, 그런데요, 불 주세요. 이 꾸마리 앞에 사람들은 복을 달라고 빌어요. 꼬마 여아가 복을 주고 소원을 들어준다? 풀어준다? 참 그래요. 저로서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 꾸마리는요, 일반 학교에 다니질 않아요. 가정교사를 두고 그 사람한테 배워요. 그러면요, 저는 또 그렇죠. 신이 사람에게 배우냐? 참 이상해.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배우죠? 우리나라 어떤 신격화된 사람, 전 국민 앞에 살려주세요 하고 읍수를 했잖아요. 내가 하는 말, 신이 사람에게 읍수하냐? 살려달라고 비냐? 그게 무슨 놈의 신이냐? 그런 이야기죠. 이 꾸마리는요, 첫 월경을 하면 붉은피가 나오잖아요. 또 신체에 상처가 나면 붉은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 자격이 끝.
신이 평면 됐다 평면이 신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이 동네 저 동네 사람의 규칙에 의하여 신의 운명이 좌우되냐? 사람 세운 규칙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신의 운명 아니냐? 신의 운명이 사람에 의하여 왔다 갔다 하냐? 신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람에 의하여 신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은퇴한 사람, 그 말이가 은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평범해. 너와 나와 똑같아.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 신이요 그러다가 월경을 해버리니까 지금부터 야 너와 나와 똑같아. 이렇게도 사는 되는 나라. 이게 네팔이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시는 네팔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커가지고 시집을 가려면 남자들이 안 와요. 왜? 저 사람하고 저 꾸마리하고 결혼하면 불운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와요. 요즘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면 자관 부모 친구나 일가 친척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5초 전까지도 신이요 자기 딸에게 신이요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5초 후 저기가 나온다고 월경이 난다고 신 자격이 상실되니까 그때는 야 이년아 그랬고요. 참 이상한 나라예요. 힌두교 신에게 위혹당하면 이래요. 신천지 신에게 미혹당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러 갔는데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하더니 도무지 자기 뜻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박수하고 일어나 버리더라고. 이게 신천지. 상대방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 안 해.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박수하고 일어나. 몰상시켜. 여러분 신천지에 안 빠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요. 여기요. 말씀 시작. 모세의 복들에게 전신의 날이 전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쓴바 첫 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나 아래가 본대로 아기를 죽게 해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손비둘기 제사이나 혹은 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다른 말 안 하고요.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안 하고요. 요거를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우리말로 강단에서 말하기는 거칠지만 저는 거친 이야기로 서슴없이 하잖아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요셉, 예수님 그 가족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무슨 말이냐? 산 비둘기 한 쌍. 산 비둘기는 산에 가서 잡아오면 돼. 돈 안 들어. 그 다음에 집비둘기, 어린 집비둘기. 엄마는 커. 크면 비싸. 그러니까 새끼로 온대요. 얼마만큼 가난한가 이해가 되죠. 산비둘기는 커도 되잖아요. 가서 잡아오면 되니까. 그러나 집비둘기는 어린 것, 큰 것은 비싸니까 싼 어린 것, 이렇게 가난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바치고 싶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이 신앙 가져야 그 양반이 쳐다봐. 과거의 역전 조건처럼, 사렙 때 과부처럼
그렇게 제가요 여기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25일날 11시에 네팔 사람 4명과 통역사 1명, 5명이 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반석교회, 평촌 반석교회, 오광재 목사님 교회에 와요. 와서 우리하고 MOU권을 이야기를 해요. 그날 MOU를 맺는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교환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맺으면 더 좋고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씩 좀 주고 싶고,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지키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어떤 선물 하나씩 또는 둘씩, 셋씩, 5씩 주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탄절 여기다가 큰 것은 필요 없어요. 요만한 거, 이 안에 요만한 성탄 트리, 이 높이 요만한 성탄 트리 하나를 헌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기다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사람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우리 교회 여기저기 보면 있어요. 성탄 트리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더 뭐 반짝이를 붙이든지 하여간 장식을 하나 해라. 전등 뭐라고 합니까? 그걸 모르겠는데 많은 전등을 다닥다닥 붙여갖고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렇게 장식을 하든지 하여간 이번 주 중에 성탄 트리를 헌물하셔. 저기 네팔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뽀빠이 한 상자라도 줄 수 있는 새우빵이 뭐야? 뭐라고 하죠? 초코파이 그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성탄 트리의 사람은 성탄 트리를 하시고 선물을 줄 사람은 선물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5일날 11시에 그쪽으로 누구든지 참석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쪽 사람들 명찰을 달아주고 이름표를 쓰고 이제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방청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오실 분은 오세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에 의해서 이걸 성탄절,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또 MOU 체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이 안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요. 하나님이 보신 시몬, 하나님이 보신 안명복, 하나님이 보신 안미영, 하나님이 보신 이명훈, 하나님이 보신 김정용, 하나님이 보신 안영아, 하나님이 보신 이휘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시몬 이야기는 하나님이 보신 나 어떤 사람이냐 시몬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속담에 우물가에서 숨는 천다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성급은 실패예요. 하나님의 일도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순서가 있어요. 성급히 서두를 것이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숭늉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때도 기다려야 돼요. 때가 서두른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말씀 봅시다. 시작. 인내가 필요해. 인내를 하면 약속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억지로 달라고 조르면 숭늉처럼 우물가에 숭늉처럼 거죠. 믿음은 자기 시간과 자기가 요구하는 계획과 자기 결론이 아니고 인내 속에서 완성된다. 믿음 어디서 완성된다? 인내로 완성된다. 성서와 이치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림이 은혜요. 보세요. 시작. 예, 여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기가 위로가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를 나라에, 아까 우리 저 권사님 항상 기도할 때 나라 정치 문제를 기도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의 위로, 나 자신의 위로가 아니라 나라가 편안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시므온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도와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하고 응시하고 쳐다보는 사람이 되려면 의롭고 경건하고 대한민국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그 양반이 우리 쳐다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값이 달라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는 없는 말 하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 없어. 원형 여호와요.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 봤어요? 없어요. 왜?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해버렸네. 예수라고 해버렸네. 주라고 해버렸네. 왜지?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하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우리들도 우리 아빠 이름을 소개할 때는 두자, 억자씨입니다. 함부로 이야기는 더 그래버리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아예 여호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 주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한다. 키르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걸 대체를 한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헬라어를 번역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글자가 없어. 헬라어로 여호와라는 말이 글자가 없어. 라디오, 텔레비전, 피아노, 우리말로 없잖아요. 라디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 피아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 텔레비전을 우리말로 뭐라고 해? 우리말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원어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호와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 없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말 대신
뭘 썼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제 그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인데 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코로 주야. 그러니까 여호와와 하나님이 동일이 삼위일체란 말이죠. 따로가 아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시편 2편 2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초점은 이름이 뭐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여호와냐, 그게 초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완성된다. 그게 신약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가지고 감난을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주의해서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고 당장 수확하지 않아요. 여름의 땡볕 아래서 농사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둬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 들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과 나에게 천국을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신분, 기다리는 신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신분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보신 않는 것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안히 도와주시겠으나 평안을 주셨도다. 평안. 시몬은요,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도대체 이 시몬은요, 종을 평안히 놔주셨다. 죽어도 좋대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 여한이 없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대요. 저도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뭐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했을 때 나 죽어도 좋다, 이 시간에 죽어도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휴가 대학에 합격하면 안녕한 집사가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럴까요? 키를 결혼시키면 이제 며느리 봤으니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럴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봤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했을 때 이제 죽어도 좋다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팔에 우리나라에서처럼 대학 가요제처럼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절로 복음이 전달되니까. 우리나라 대학 가요제 뭐 휩쓸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복음서가, 한국어 복음서가 경연대회를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권사님 어렸을 때 성탄 카드 주고받았죠. 아, 그때는 안 했나?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성탄 카드 주고받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기독교 무너지며
기독교 침몰이요. 그렇잖아요. 나는 네팔의 성탄 카드가 주고받음으로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비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전에 장학 퀴즈가 이게 황금 쪽 맞죠? 황금 아니? 골든벨. 난 영어를 모르니까. 골든벨. 전국을 휩쓸었잖아요. 그죠? 그런 장학 퀴즈가 네팔에 일어나면 복음전도 그냥 안 돼요? 간접전도 그냥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골든벨이라는 말을 내가 몰라서 황금쪽이라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찬송가 경연대, 성경 퀴즈대, 그 다음에 성탄 카드, 이것만 확산시켜도 우리는 설교 다 했다. 할 만큼 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봅니다. 죽여줄는지 안 죽여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아까 우리 저 권사님 기도하셨어요. MOU 맺는 문제. 예. 그쪽에서 땅 가서 봤어요. 우리가 두 번 가서 봐요. 땅을 제공하고 우리는 거기에 건축하고, 그러면 하나가 돼요. 언젠가 우리 연세대학교도 언더워드 선교사가 세워놓고 언젠가 한국 사람한테 넘겼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학교를 현지 사람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흙파갖고 들고 여기 오려고 할 수 없고 그 집 뜯어갖고 여기 바꿀 수도 없어요. 줘야 돼요. 현지인들이 운영하게. 현지인들이 운영하게 주려면 현지인을 육성을 해야 되죠. 현지인을 키워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통역관 딱 한 사람 키웠어. 그 한 사람한테 넘겨주면 개인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체, 어떤 사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CCC에서 땅 대라는 것이 저로서는 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딱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한번 믿어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 요셉이나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알려줬잖아요. 저 엘리사벳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목자들도 와서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나 시몬, 본문의 시몬은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 없어. 선 지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첫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야기가 그 아기구나, 첫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게 시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이웃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네팔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은 내 축복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처럼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 마리를 좌우하는 우리는 사람이 아니로되 예수님께 축복하고 시몬처럼 이웃에게 축복하여 당신은 사람과 비하여 태어난 사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교의 여왕이라고 하죠. 김연아.
그 발을 보셨어요? 축구선수 박지성이죠? 그 발을 보셨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옵니다. 평생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던 시몬 예수를 기어이 만났습니다. 기어이, 아주 기어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일꾼으로 사용되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앞으로 10년 네팔을 누나한테 얘기했어. 지금 정의용 총장은 금년에 회갑 88순 잔치를 했어요. 그분이 앞으로 10년 동안 네팔을 드나들겠어? 제가 총장으로 29년도까지 임명을 해놨어요. 30년도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총장 임명할 때 기한을 29년으로 했어요. 그럼 어쩌면 큰 틀에서 나도 그걸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동안에 많이 축복하고 내가 축복해도 받으실 사람이 있을 때 축복하세요. 언젠가는 그 축복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 있어서 돈 쓰고 싶다고 돈 쓰는 문제요? 길거리 가면서 저 애기한테요, 사탕 하나 줘보세요. 받아요, 안 받아요? 애기야, 유치원 아이들 뭐처럼 꼬마들한테 사탕 주고 빵 주고 우유 주고 오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부모들이 못 받게 했다니까요. 축복해줘도 받지 않는다고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축복해 주실 때 축복을 기다리고 우리의 축복을 당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성탄 추리를 있는 거 재활용을 하든지 새로 갖다 놓든지 이번 주에 하셔. 축복할 수 있어요. 네팔에서 오시는 손님 5이요. 그 5에게 어떤 저런 이런저런 선물 한 개 주든 반 조각을 주든 선물 준비하세요. 누구든지. 능력이 되고 감동이 되면 하세요.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의 축복을 안 받아요. 우리 휘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주는 축복을 안 받듯이 안 받아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받을 사람이 있을 때 하세요. 저는 그런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세요. 시작. 또 아들과 막걸리 딸 안나라 하는 숙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들도 나누이 몇 동안 같은 것에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살더니. 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야기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초점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누가? 안나라고 하는 여자. 할머니가. 이분은 84세인데 7년간 남편하고 살다가 사별하고 과부가 된 뒤에 성전을 떠나지 않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이야기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살았다 소리냐?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옛날 여성들이 성전 안에서 잠잘 수도 없는 구조였고 그럴 수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만큼 드나들었다. 성전에서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죠.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퇴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내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를 문 앞에 지나만 가세요. 시간이 없으면. 그것만도 기도요. 다녀가는 것만도 기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더니 드디어 예수를 만났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냥 출퇴근하는 것이 그냥 지나만 가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수가성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야 물 한 모금 다오 그랬더니 나는 사마리아였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해요? 갑질했잖아요. 물 가져도 물 안 줘요. 갑질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게 갑질하던 여자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작. 자기가 행한 모든 일, 자랑스러운 일이요? 아니요. 이혼을 5번이나 했어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것을 다 아는 분 있더라. 사실 이 여자는요, 사마리아 이 여자는 저기를 다른 사람들은 손깍질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오침, 잠자는 시간, 날이 뜨거우니까 오침 시간에 자기는 슬그머니 와서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우물가에서 물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만나. 손가락질과 창피와 그것들이 그 시선 때문에 이만큼 자기 자신이 당당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그 사람이 들어가고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우물가에도 못 가는데 동네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 우물은 동네가 떨어져 있는데 한적한 우물가도 못 가요. 그런데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자기 생계 유지인 물등으로 다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기는 다시 한번 시작. 그리스도를 증언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 그 미친 것이 미친 소리 하네. 네 남편이나 잘 간수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네가 왜 우리 동네 속으로 들어왔어? 너는 창녀 아니야? 너 율랑 여성 아니야? 왜 우리 동네 속으로 왔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요. 물등이 다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요. 외쳐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저 미친 여자, 저 창녀 같은 여자, 헛소리하네 라고 비방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친 여자, 창녀 같은 여자, 그 여자 하는 말을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환자는 의사의 말을 듣고요, 학생은 스승의 말을 듣고요, 여러분은 목사의 말을 들어요. 남편은 부인의 말을 듣고요, 부인은 남편의 말을 들어요. 소리 꽥꽥 안 쳐요. 따라줘요. 따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잘 믿고
듣고 성경 보고 잘하면 집안은 평안하다. 이웃관계가 평안하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손뼉도 안 치잖아요. 솔직히 사람이 인성이요 그런 죄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꽉 질렀다가 할지라도 쉽게 잠시 후에 휴 잘못했다 하잖아요. 합리화하지 않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요 소리 꽉 쳐놓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자. 예수 잘 믿자. 너 예수 믿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네 방법, 네 의식 한 것이 그게 아니다. 잘 믿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하고 안면보기도 당당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나와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복음은 전해야 돼요. 꼭 매일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를 복음 전하고 키우자가요. 숫자만 키우자. 숫자로 오지 않다. 너는 그건 아니잖아. 복음 전하는 일.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하는 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만 켜두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잘것없지만 그 촛불이 자신도 밝히고 이웃을 밝히듯이 여러분은 세상을 비추며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을 보는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일, 증인하는 일꾼 증인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향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자 어떤 복을 받느냐? 예수를 향유하고 예수를 전하는 복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시므온을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게 예수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한 말씀도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